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서식하고 있는 행복 바이러스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제가 요 며칠간 철학자 얘기들을 쭉 하다 보니까 칸트에 이어서 니체 쭉 하다 보니까 저한테 자꾸 말을 거는 철학자가 한 명이 나타났어요. 자기 얘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계속 제 에너지 주파수에 막 이렇게 접촉이 와서 오늘은 그 사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장폴 사르트르라고. 실존주의. 그래서 이렇게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사르트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존주의 얘기잖아요. 철학자 중에서는 아주 저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르트르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본질과 실존,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제가 평소에 얘기하던 내용들하고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사르트르가 자꾸 제 속에 나타나서 자기 얘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게 그래, 이해된다. 이렇게 이제 막 저한테 막 이렇게 말 거는 철학자들이 막 줄줄이 나타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지 얘기가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하고 상당 부분 맞겠다 싶으면 소개해 드리도록 앞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르트르 얘기를 좀 하면서 제가 평소에 하던 얘기들과 철학이 어떻게, 또 실존주의 철학과 또 어떻게 이게 맞닿아 있는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얘기 들어가기 앞서 이제 정의부터 내리자면, 실존과 본질이라는 그 두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유식한 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정의를 내려보자면 실존과 본질의 정의부터 이제 알고 시작을 해보죠. 본질이라고 하는 말은 알고 보면 뭔가가 그 가지고 있는 목적, 그리고 그 고유의 이유, 그 다음에 그 가치,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거죠. 본질이라고 할 때의 그 의미는. 그래서 그 사물이라고 할 때의 그 대상들의 본질은 뭐냐 했을 때,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목적, 기능, 가치, 이유, 이런 것들이 이제 본질적 의미죠. 그런데 이제 인간은 도구가 아니다라는 제 처음 주장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얘기를 풀어가고 싶습니다. 인간은 도구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본질적인 어떤 의미로 규정될 대상이 아니다. 그 본질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목적이나 인간이 존재해야 되는 목적,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 또 인간이 살아가는 고유의 그 나름대로 가치가 뭔지, 왜 살아가는지 이유, 기능, 가치, 목적,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 이렇게 이제 대입시킨단 말이죠. 너무나 익숙한 거죠. 그게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여 왔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제가 늘 얘기하는 인간의 목적, 제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삶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의 당연한 교육으로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세뇌시키고 왔죠. 저도 거기에 이제 속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 미션이 뭐다, 내 이번 생의 미션은 뭐다, 이런 말 제가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근데 사르트르가 얘기하는 거예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그래서 이 본질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게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 인간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도구들에게나 붙여지는 용어였단 말이죠. 도구다. 인간이 도구로 쓰이고 있을 때나 본질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인간이 도구가 아닐 때, 그 이상의 존재일 때는, 이 실존이라고 하는 게 앞설 때는 본질이라고 하는 도구의 목적들, 또 기능들, 그리고 이런 가치들, 살아가야 되는 이유들, 이런 것들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이, 그 실존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실존이 앞서는데, 그럼 실존이 뭔지를 알아야
본질을 뒷순위로 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나 우리의 기능이나 우리의 가치나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야 될 이유들, 이런 정말로 현안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던, 정말로 미션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던, 그래서 한 치 앞도 우리가 그 다른 곳을 보지 못하고 딱 그 앞에 함몰돼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도구로서 충실한 우리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실존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 자체의 실존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알고 나면 이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르트가 얘기했던 실존주의라는 게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자꾸 말을 건 거야. 사르트가 내 얘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가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이 이거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사르트가 저한테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인데 네가 참 철학적으로 잘 정리를 해줬구나. 그러면서 사르트라고 제가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르트의 얘기를 좀 이렇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르트르도 그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측면을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그 각도로 접근하지는 않았고, 사르트르는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였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오로지 인간이라는 가치의 전체의 그게 존재의 그 이유, 존재의 목적, 존재의 기능, 이런 것들을 앞선 실존이 무엇인가, 신이 아닌 상태에서 오로지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려고 했던 게 사르트르의 관점이고, 제 입장은 신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내 자신이 신일 때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 이제 그게 약간 저는 이제 사르트르보다 위대하다 이게 아니고 사르트르가 저보다 더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전한 상태에서 우리가 바라보니 우리가 사르트르의 시각보다는 약간 더 높게 봐질 수 있는 눈이 열린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니체에 이어서 또 칸트에 이어서 사르트르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 존재의 가치, 기능,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실질적인 우리가 그 본질적 의미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라는 존재가 뭐냐, 실존한다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이제 이 말이 이제 지금 인간은 스스로 그러하다. 인간은 스스로 그러한 자연이다. 이 말을 이제 제가 중심으로 계속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자연이 아닌가 자연인가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죠. 그 전에 차 한잔 하시죠. 제가 오늘 마음이 급해가지고 한잔 하면서 천천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연 그 자체이죠. 인간이 자연이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과 구분된 다른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인간 그 자체가 자연이고 모든 만물, 자연 속에 우리도 한 일부분이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이런 곤충이나 바람이나 물이나 이런 그 자연의 어떤 사물들 같은 존재, 같은 하나의 객체로밖에 안 봐지느냐? 우리에게는 신이라고 얘기하는 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의 우리 자체가, 창조주의 그 격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을 경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신의 아바타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곧 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이 우리라는 몸을 만들어서 신이 직접 자기가 만든 세상을 경영하고 싶어서 만든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알고 보면 두 가지 속성이 다 있는 거죠. 신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도구로 만든 건 맞죠. 이 몸뚱어리 자체는 도구가 맞아요. 그런데 이 내 몸뚱어리를 벗어난 다른 이 몸뚱어리가 아닌, 도구가 아닌 진짜 나를 딱 보면 내가 자연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대자연을 경영하고 있는 위대한
그 본체인 주인인 내가 드러날 때 내가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이 명확해지는 거죠. 도구로서의 본질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서 내가 실존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나는 자연인데 위대한 자연을 경영하고 있는 주인으로서 내가 깨어났을 때 도구가 더 이상 도구가 되지 않는 거죠. 내 몸이라고 하는 아바타는 도구로 분명히 만들어졌지만, 그래서 도구의 삶에 충실하게 살려고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살아왔지만, 내가 정신을 번쩍 들고 보니 나라는 이 몸 자체는 아바타하고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거고, 진짜 내 자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보니 이 몸이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 이거죠. 그것까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르트르는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신이라는 존재 일단 무시하고 인간 본연의 관점에서만 바라봤기 때문에 니체랑 비슷한 한계가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이제 이거를 좀 깊이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르트르가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성을 자기 자신이 깨달았는데 자기가 신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자기가 증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괴리감이 컸던 거죠. 니체랑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르트르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실존이라고 하는 이 존재,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이 본질보다 앞서 있는지를, 본질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고 더 이상 이렇게 그 종속되어져 있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되지 않고 주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맥락은 전체 항상 하고 있는 얘기와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인간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도구에 충실한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는, 그게 찌들어져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성이라고 하는 에고가 도구에 충실한 그 자율주행 모드 또는 그 에고가 생각하는 사고 모드는 도구로 만들어진 그 행태로밖에는 살 수 없도록 딱 본질적 가치가 딱 명확해진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하고 물었을 때 저는 뭐 수도 없이 외웠던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소요리 문답이라고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외워야 되는 이제 문답서인데, 인생에 인간이 살아가는 제1목적이 무엇이뇨? 그러면 그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야 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뭐 이렇게 이제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이 도구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노예 같은 존재로서 도구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존재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딱 그 관계가 그렇게 설정돼 있죠. 도구다, 너는 도구다 이거죠. 한낱 너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설정이 딱 명확하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목적이 이제 존재한다. 그 목적은 신을 영화롭게 하고 또 막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될 본연의 목적들을 쫙 로봇에게 입력하듯이 내 인생의 목적들을 입력시키기 시작해요. 왜? 내 아바타를 만든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나는 충실하게 그 노예 모드에 입각한 내 인생의 목적들을 정립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제 프로그래밍 돼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네 가치가 이 아바타로서의 가치에 함몰돼서 네 가치는 이런 걸 함으로써 네 가치가 증명되는 거야. 너의 존재의 가치가 이거야 하고 이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는 거죠. 그게 알고 보면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그런 거 없어요. 주인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과 목적에 충실한 도구로서 사는 삶을 사는 것과는 완전 천지차예요. 노예는 어떤 게 주어지지 않냐면 선택이 주어지지 않아요. 노예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왜?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해야 되고, 그리고 뭐 밥을 때 되면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그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뭘 해야 되고 하는 미션들을 쫙 클리어해야 되는 거에는 자기가 선택할 것이라고는 없어. 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명령받은 대로 하라 이거죠. 노예니까. 너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너는 시키는 것만 하면 돼.
너는 주어진 네 삶에 네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그거에만 본연의 그걸 충실하면 되지. 네가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너는 선택하면 안 돼. 그게 노예의 삶이죠. 근데 주인의 삶은 뭐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있고 선택할 자유도 있고 무엇이든지 할 자유도 있고 안 할 자유도 있는 거죠. 그게 주인의 삶이고 노예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만든 도구의 목적에 준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걔는 잘못 살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는 도구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진짜 존재 그 자체로 살고 있는지. 그 존재 그 자체로 살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자연으로 살고 있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자연으로 산다라는 게 뭐냐, 실존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연을 보자고요. 자연의 그 어떤 만들어진 목적이 있을까요? 자연은 사전적 정의가 우주 또는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물이나 현상을 자연이라 한다. 이게 이제 자연의 정의죠. 사전적 정의죠. 우주 또는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그 다음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물이나 현상을 자연이라 한다라는 사전적 정의인데, 자연에게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연한테 너는 왜 태어났는지 아니? 네가 살아야 될 목적은 이거야 라고 우리가 강요하고 그 자연에게 뭔가 요구할 수 있나요? 자연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존재할 뿐인 거죠. 자연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자연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본질을 얘기할 때 용도가 있다. 물은 사람에게 먹을 것, 수분에 그걸 공급해 주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다. 너는 존재의 목적이 그거야 라고 규정지었기 때문에 물은 그렇게 행동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물은 스스로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필요할 때 잠시 같이 공유하고 먹을 뿐인 거지, 물은 우리에게 뭔가를 공급해 줘야 되겠다 의무감이나 무슨 거기에 대한 뭐 철저한 사명감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물은 스스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죠. 자기는 어떤 도구로서의 목적의식이 없어요.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만물 모든 존재하고 있는 자연이 그런 거예요. 바퀴벌레나 모기나 날파리나 호랑이나 사자나 모든, 제가 좋아하는 치킨까지도 존재해야 되는 이유고, 우리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스스로 태어나서 저절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먹이로 필요해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 스스로 우리에게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으며 그들은 스스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인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도 자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목적이나 그런 의미나 기능이나 이런 걸 다 제껴놓고 그냥 존재하고 있는 자체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제가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인간이 자연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자연 스스로 본능적으로 살아가도록 그냥 그저 스스로 그러하듯이 저절로 태어나고, 그게 그 피투성이라고 그 던져진 존재, 피투성이 던져진 존재다. 인간은 뭐 이렇게 이제 사르트르가 정의를 내렸지만 우리가 던져졌죠. 이 세상에 그냥 던져졌어요. 아무런 목적이나 아무런 의도나 아무런 이유나 아무런 기능에 대한 그런 강요 없이 그냥 던져진 존재로 자연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져서 그냥 존재하게 만들어져 있는 존재다. 그럼 네 맘대로 살아야 되고 아무것도 뭐 안 할 자유나 모든 것들이 네가 그냥 속박당하지 않을 자유, 좋아. 그 좋은데 자연이라고 하는 속성 플러스 자연을 경영하고 있는, 그걸 이제 우리 삼태극 사상, 황극 사상, 천부경에 들어가면 태극이 음과 양이 존재하다가 음과 양의 경영하는 자리가 딱 들어올 때 황극으로서 내가 주인으로 딱 음양의 중심에 내가 자리를 잡고 자연을 경영하는 상태, 그게 이제 우주의 주인 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내가 그 영장으로서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내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때로 보면 내가 그냥 던져진 존재로 아무런 목적이나 의미나 기능이나 이유를 부여하지 않고도 너는 스스로 그러한 존재야 라는 게 본질적 존재이지만, 내가 이제 경영을 하는 게 인간의 만들어진 창조를 하면서 창조주라고 하는 그 나 자신이 아바타를 만든 목적이 비로소 도구로서의 목적이 내가 이제 눈이 뜨여지는 거죠. 내가 왜 만들어졌느냐를 보면 경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천하를 경영해보라 이거예요. 우주를 경영해보라 이거예요. 네 세상을 네가 창조해보라 이거죠. 창조주의 본능을 일깨우면서 네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라라고 만든 게 우리 몸이에요. 그러니까 시야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도구에서 그냥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삶에 그냥 철저히 찌들어서 살다가 그 각성을 하고 나면 내가 자연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 자연의 속성보다 더 뛰어난 것은 황극의 속성을 깨닫고 내가 우주의 주인으로서 경영하기 위해서 내 몸을 만들었구나. 이 몸이라는 게 만들어진 목적이 내가 만든 세상을 이번에 한판 신나게 놀아보기 위해서, 새로운 판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 몸을 만들었구나라는 목적이 다시 깨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무슨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목적과 사랑과 무슨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막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막 의무감에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것들을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세상 한판 재미나게 만들어 보고 싶은 그 경영자의 의식이 깨어나면서 나라는 몸이 만들어졌구나. 그런 경영을 하고 싶어서 나라는 몸을 만들었구나. 라는 게 자각되는 게 진짜 위대한 자각인 거죠. 그래서 오늘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얘기하면서, 실존주의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거죠. 네가 세상을 이제 태어나서 네는 도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존재가 우선하고 있는 그런 본연의 네 자유가 주어졌으니, 너는 어떤 것, 여기 이제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여기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규범도 필요 없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의무도 필요 없고, 주어진 역할도 없다 이거죠. 그게 자유죠. 네가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런 규범도 없어요, 주어질 때.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생을 살면서 너 뭘 꼭 해야 된다라는 의무도 없어요. 그런 것들, 역할도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노예로서 해방을 시켜주는 거죠. 네가 뭘 해야 된다는 규범이 없어지면 나는 뭘 해야 될지 순간 멘붕이 와. 내가 아무것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해야 될 의무감이 없다. 오로지 나는 그냥 존재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뭘 하고 싶든 간에 내 자유다. 규범도 없고 의무도 없고 역할도 없다면 그럼 난 뭐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본질적 내 그 속성이 의무나 역할이나 그런 규범도 다 없어진 본질이 사라져 버렸어. 내를 만든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해야 될 게 싹 없어져 버렸어. 그럼 뭘 해야 되지 했을 때, 실존주의에서는 이제 안가주망이라고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안가주망 차원이 아니에요. 우주를 경영하라는 거죠. 네가 창조주일 때는 우주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우주의 주인이 규범이 어디 있어요? 내가 신인데 내가 뭔가 제약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무엇으로부터도 다 자유로운 거죠.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나에게 규범이라는 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신으로서 자각하고 나면 뭘 해야 되지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신의 눈으로 만들고 싶은 게 생길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내 이 몸이 딱 만들어졌는데, 내가 뭘 위해서 끄달리면서 살아야 될 게 하나도 없고 내 마음껏 저지를 수 있구나.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구나.
어떤 규범도 없고 의무도 없고 역할도 없으니까 그냥 내가 신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신의 눈이 떠지고 나면 내가 진짜 창조하고 싶은 세상에 내가 이루고 싶은 하나하나의 물질들을 생성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건물도 짓고 싶고 뭐 돈도 벌고 싶고 뭐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욕망들을 구현해 나갈 때 내 자아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누군가에게 그 어떤 그 충성하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나를 위한 거잖아요. 오로지 나를 위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나라는 주체성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안가주망의 그 더 깊은 속뜻은 더 깨닫고 나면 어디까지 가냐면 모든 인류가 다 연결되어 있는 우리 이 한 몸에 나라고 하는 몸 자체에 100조 개의 세포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의미 있는 세포는 30조 개라 그러고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막 하는 것까지 다 해서 100조 개가 우리 몸에 서식하고 있는데 인류 고작 해봐야 70억 밖에 안 되는데, 그런 인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몸이 하나하나의 세포가 인류라고 봤을 때는 엄청난 세포들이 인류가 우리 몸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경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 세포 한 세포가 우리에게 각각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포도 지가 하고 싶은 창조의 본능이 있을 것이고 이 세포도 지가 하고 싶은 창조의 본능이 있는데 이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가는 것이죠. 창조주의 시야가 열린다는 것은 전체를 보는 시야가 열리는 거죠. 나만 보는 게 아니라 100조 개의 세포를 보는 눈이 열리듯이 70억 인구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70억 인구 전체가 신이구나. 다 각자 플레이를 하고 있는, 나 자신들이 각각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구나. 그러면 내가 이루고 싶은 것과 상대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서로가 서로 간에 시너지가 나도록 우리 한 세포들이 이 몸이 건강해지도록 서로 간의 역할을 나누어서 만물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우리 전체가 연합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시야가 띄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주인이니까. 전부가 다 내 것이니까. 전부가 다 나니까 나하고 협력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나들과 협력하면서 파티 플레이를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정말 의미 있는 일들로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나는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있고 너는 네가 만들고 싶은 게 있는데 서로가 충돌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인식해 주는 거죠. 아, 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내 행동이 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나비 효과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눈이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생이라는 거죠. 시너지라는 것이고, 그게 의무감이 아니라 그 시야가 열리면 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체를 보는 시야에서 내가 협력 플레이가 가능한 거죠. 나 혼자 독구다이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너는 이 역할 너는 이 역할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역할 해주면 더 빛이 나겠네 하는 게 보이는 거죠. 비로소 그때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왜 열변을 토하면서 맨날 얘기하냐면 깨어나자 이거죠. 우리가 주인으로 깨어나자. 근데 내가 신이고 나 혼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난 자유야. 그래서 난 누굴 죽일 수도 있고 나는 막 사기칠 수도 있고 내가 오만 짓을 난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신이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신이고 다 나라는 인식이 점점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파티 플레이가 필요하구나.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주가 워낙 맵이 워낙 넓고 크고 광대해서 내가 워낙 잘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세상을, 이 우주를. 그래서 혼자서 이걸 다 클리어하기에는 좀 버겁다. 그래서 멀티플레이로 여러 캐릭터를 내가 동시에 만들어 놓고 파티 플레이를 해야 된다. 서로가 협력하면서 나는 이 역할 너는 이 역할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절충하되 너와 나가 다른 게 아니라 나와 너가 같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네가 하고 싶은 게 다 달라. 왜?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하고 싶은 욕망이 틀리죠. 그걸 하되 상대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간에 상충해 주면서 서로가 협력해 줄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안가주망이에요. 니체가 사르트르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건데, 어쨌든 우리가 그 눈이 열리고 나면 사회 참여를 하더라도 그런 쪽에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눈이 열리면서 내 시야라고 하는 내 자아가 커지는 거죠. 나라고 하는 자아가, 내 몸뚱이 하나가 내 자아가 아니라 이 인류 전체를 보는 게 다 나라는 자아가 되게끔 내 자아가 점점 넓어지는 것, 그게 만물을 경영하는 만물의 영장이 되는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혼자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보는 시야가 다 좁고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연합해서 전체를 모아라 이거죠. 미션은. 이 아바타를 만든 미션이 그거죠. 창조주가 게임을 하는데 나라는 창조주의 의식을 가지고 나는 깨어났는데, 이 깨어나고 보니 나라는 아바타의 몸덩어리 하나로는 이게 제한이 있어. 그래서 너라는 몸도 나라는 몸이 되도록 서로가 파티를 맺자 해서 협력 관계로 계속 그 새를 키우고 그 의식을 넓혀 나가면서 전체 지구를 유익하게 해보자, 우주를 유익하게 해보자 하는 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떠들어대고 있는 제 본연의 제 속셈이기도 하고 제가 깨달은 바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행복 바이러스를 자처하고 있는 세균을 자처하는 이유도 여러분들께 감염을 시키다라는 얘기가 여러분들도 자각하고 각성해서 또다시 신으로서 이런 메신저로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면서 서로 파티하는 플레이어들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르트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파티를 늘리려면 좋아요, 구독, 공유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이 자리에 모아서 우리 에너지 파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공감대를 늘리고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도구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지배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쓸데없는데 우리가 끄달려가면서 진짜 노예로 살지 않고 진짜 도구로서의 내 몸의 기능들을 진짜 우주의 창조주로서 내가 만든 본연의 목적을 활성화시키면서 진짜 도구를 제대로 써먹을 수 있게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도구의 역할과 네가 해야 될 도구의 역할을 서로가 인지할 때 부딪히지 않는 이유는 한 몸이라는 걸 알고 나면 부딪히지 않는 거죠. 같은 편이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기분이 나쁘지만 우리 편이 입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 우리 편이 되자는 거죠. 우리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한 편이 돼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파장을 키워나가다 보면 우리가 우주를 경영할 날이 오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그 에너지를 공유하면서 우리 편을 좀 늘리는데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앞서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호소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세균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